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주님을 사랑하면 원래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뭐 하고 싶냐면 알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알고 싶어지고 또 사랑하고 알게 되면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어떻게 되냐면 자랑하고 싶어지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주님을 자랑하십니까? 예? 누구에게 자랑하세요? 원래 사랑을 부은 바 내 마음이 돼서 내 마음에 사랑이 채워지면 사랑을 받는 존재에서 주는 존재로 바뀌잖아요.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가득 차면 흘려보내게 됩니다. 자랑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에 사랑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속량으로 그 사랑을 보이시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자기 분의 사랑이고 속량의 사랑이에요. 희생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죽기까지 우리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인데 또 우리를 너무나 즐거워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러죠. 내 욥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천사들 앞에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땅의 영역에서 하늘의 영역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보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마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옆 사람이 왜 사랑스럽냐?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거듭남은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에게 또 주변 사람에게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교회를 자랑하고 그렇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전도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간증의 삶으로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탄 앞에서 자랑하잖아요. 야, 내 종, 내 아들 욥 봤냐고.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신앙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멀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나와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셔야죠. 오늘 저도 아까 교회 나와 기도하러 나왔는데 오후에 아까 기도 몇 분 하신 분들 주님과 대화하셨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방언만 했습니까? 하나님과 묻고 대화했습니까? 계속 주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묻고 주님께 정말 그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교제하고 만나고 그러한 어떤 영적인 교제가 기도가 아닌가. 실제적으로 나의 문제를 옆에 있는 것처럼 아뢰고 친구처럼 신랑에게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랑은 24절 에레미야 9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에레미야 2장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자랑하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자, 뭐 하는 자를 기뻐한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교회를 자랑하고 소문 좀 내세요. 입소문. 자, 24절에 죽은 자 살렸다고 입소문 좀 내세요. 자, 24절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렸잖아요.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9장 24절. 9장 2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를 뭐 한다고요? 기뻐합니다. 자랑은 입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또 뭐라고 마태복음 10장에도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입으로 꼭 시인해야 됩니다. 자랑해야 되고 10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해요? 40절인가? 37절 몇 절이죠? 좀 줄이세요. 이거 30 시인하는 게 몇 절입니까? 마이크 조금만 줄여볼래요? 몇 절이에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32절. 자,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시인하고 자랑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설교하고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적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시고 또 그런 말을 통해서 생명을 풀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사역을 통해서 생명을 풀어놓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아멘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도 영광 돌리고 복 받는 비결이거든요. 아멘 자리에서 복 받는 거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아멘만 자도 복을 받는답니다. 믿음으로 아멘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느니라 그러잖아요. 예 잘하시고 순종하시고 아멘만 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 아멘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시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또 이게 유튜브로 항상 올라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설교를 줄일 수가 없고, 이 설교는 길게 만들면 제가 길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짧게 만들면 짧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교훈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내가 설교 제목 뭘로 올리지 고민해봤어요. 부족 신앙을 경계하라고 할까? 언약궤가 주는 교훈이라고 할까? 두 가지 중에 고민을 했어요. 두 개를 다 합니다. 언약궤가 주는 교훈, 그리고 부족 신앙이라는 게 있다. 부족 신앙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언약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언약궤에 대해서. 여러분, 언약궤 먼저 우리가 동영상 하나 볼까요? 동영상 하나 보면 언약궤 지성소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중심에, 그들의 행군의 중심에, 그들의 행군의 앞에 항상 무엇이 있었냐?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이러한 것들을 상징을 해요. 그 언약궤는 어디에 안치가 되어 있습니까? 성막 안에 보면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그 휘장이, 천막이 위에사를 찢어졌어요. 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찢었기 때문에 위에사를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휘장으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찢고 언약궤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됐어요. 그럼 언약궤, 그럼 뭘 상징할까요? 실체는 뭘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난 바 된 예수님, 어쨌든 언약궤로 나아가는 것,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데 구약 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갔고, 대속죄일 날 그 피를 언약궤 모양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는 그 보혈 피의 역사 가운데 그런 죄를 속죄받는 그런 1년에 한 차례 죄가 얼룩까지 지워지는 그러한 구약의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그런 의식법들을 행했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거는 성경학교,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세오경을 통한 성경 맥잡기에서 레위기 때 자세히 하게 되는 얘기고, 오늘은 잠깐 그 영상을 한번 또 못 보신 분도 있고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막은 전체가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법궤, 여호와의 궤,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언약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언약궤에 대해서 할 텐데,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죠? 십계명을 받습니다. 두 돌판에. 그리고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성막 지성소 안에서 모세를 불러서 뭘 줍니까? 레위기를 줍니다. 특히 이제 율법을 주고 또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 성막을 지으라는 계시를 하죠. 산에서.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성막 짓는 법을 알려줘요. 그죠? 성막에 대한 계시는 먼저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하늘의 모양을 본떠, 그러니까 하늘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언약궤가 나옵니다. 근데 그 언약궤 모습이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 하늘이 열려서 언약궤가 보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백성들에게 내가 신실하게 공의대로, 말씀대로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셔서 이제 이 언약궤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출애굽기 25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언떡금 이렇게 장제목을 외웠던 것 같은데, 출애굽기 25장 몇 절? 2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언약궤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의 보좌에 또 하늘 두루마리 삼고 또 하늘의 보좌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을 관심을 갖고 이 땅에 조그마한 평수에 내려와서 내가 거기 있겠다고. 왜 내려옵니까?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서? 땅이 좋아서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열정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해 내시고 이 선민들을 만들어내시고 언약을 맺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심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있을 처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지어서 지성소로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22절에 그러면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더 뚜껑이 있죠, 뚜껑. 언약궤 모양이 있는데 뚜껑이 뭐냐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 PPT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PPT 그림 한번. 그 아니 중간부터 중간에 예, 그래 엔터 한번 쳐보세요. 엔터. 예. 지성소 저기 아까 우리가 봤죠. 또 엔터 한번 쳐볼까요? 엔터 계속 치세요. 예. 지성소 안의 기구죠. 자, 법궤, 속죄소의 두 그룹, 법궤 안에 두 돌비, 만나항아리.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내용물이 굉장히 오늘 중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법궤, 이 언약궤라고 하는 뚜껑이 뭐냐면 속죄소다. 바로 위에 이제 모양을 한번 볼 텐데, 그룹 천사가 두 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자, 엔터 한번 쳐보세요. 이게 이제 모양이죠.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보통 우리 책상 크기 120cm에 보통 이렇게 듀급이 반, 한 큐빗 반 직사각형 모양인데, 정확히 하면 114cm, 또 한 큐빗 반 68cm로 되어 있어서 이런 모양에 뭐 크진 않죠. 보통 책상 크기인데, 그렇게 해서 위에 손잡이가 고정이 되어 있고 저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덮개로, 저 모양도 어떻게 보면 약간 상상입니다. 실제 모양은 뭐 모세 때 알겠지만 모양이 각각 틀려요, 나라마다. 어쨌든 저렇게 덮개가 이렇게 천사 그룹의 모양으로 덮어져 있고, 저 뚜껑 위에, 뚜껑이 뭐냐면 속죄소, 저 위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만나겠다. 저기를 시온 자라 그래요, 시온 자. 자, 거기 엔터 한번 쳐보세요. 자, 엔터 한번 쳐보면 여기가 법궤고 저기가 그룹이고 또 안에가 속죄소입니다, 뚜껑이. 자, 이것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듭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고 널린 나무예요. 저렇게 가치 없는 나무에 뭘 싸냐면 정금으로 안팎을 둘러쌉니다. 이건 또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 정금 같은 그런 성품들이, 또 인성, 조각목 예수님의 그런 인성, 연약성들을, 그것들을 신성으로 감싸는 거죠. 그래서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드는 것은 100% 정금이 아니라 나무를 이렇게 정금으로 싸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는 법궤에 올려놓은 판, 뚜껑을 말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 끝에 만들고 날개로 속죄를 덮게 하는 거죠. 저 그룹은 일종의 그 자유로움, 하나님은 어디나 편지해 계시는, 또 무세부재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이동성, 또 자유로움, 또 예수님은 어디 한 곳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들을 전체 의미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봐볼까요? 또 법궤 명칭은 뭐 법궤, 언약궤 굉장히 많아요. 한 약 10개 이상이 되는데 넘어갈게요. 법궤는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을 보관하고 있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제가 프린트만 해놨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두 돌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무슨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 한 오멜에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왜 이게 들어있을까요?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아론에 뭐가 있을까요? 이 쌍난 지팡이는 상징적으로 보면 안에 들어갈 사이즈가 되나 싶어요. 아론이 의지했던 지팡이고 역사를 행했던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살구나무, 버려진 살구나무, 말라 비틀어진 살구나무에 살구 열매가 열렸던 꽃이 피고 우미 돋고 손이 돋아서 열매를 맺었던 이 지팡이를 넣고 또 언약궤 앞에 두라는 또 말도 있어요. 어제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왜 이것을 두었는가 이걸 좀 오늘 알아야 됩니다. 왜 두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네? 한번 물어볼게요. 왜 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예, 다 들었어요. 자, 엔터 그거 봐보세요. PPT. 자, PPT 보면 자 회중 앞에서 백성들을 이걸 잘 기억해내세요. 이건 보너스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오늘 설교할 때 참고하세요. 회중 앞에서 백성들을 뭐합니까? 인도합니다. 그죠? 민수기 10장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자, 프린트를 보면 제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뭐하라? 따라가라 적어놔 보세요. 그런데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모세 때는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승리했습니다. 모세 때도 마찬가지로 언약궤를 만들었고 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가 먼저 행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민수기 10장은 이제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율법과 성막을 주셔서 주님을 배우고 이제 민수기에서 떠납니다. 광야의 생활을 위해서 떠나요.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호렙산 시내산에 떠나면서 3일길을 먼저 가요. 왜? 먼저 가는 거 행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구름이 떠오르면 또 구름과 같은 진행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구름이 내려오면 구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진리의 영과 성령은 같은 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3일길을 먼저 가고 언약궤가 3일길을 앞서 행하면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봅시다. 그 다음 나중에 4절 3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그건 또 이따가 읽어보기로 하고 이제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가 있죠.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며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죠? 간수해라. 어떤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자, 쌍난 지팡이는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뭐에 대해 표징이 되게 하라? 패역한 고라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무엇인가 강력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적이지만 이런 배경들 알아놓으세요. 제가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모아서 딱 그림을 만들어 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어쨌든 뭐가 들어있냐 따라합니다.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들어있다. 이게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계세요. 물론 솔로몬 성전을 이제 짓죠. 그죠? 나중에 다윗 시대를 넘어서 성전 때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성전 때 이 지성소에다가 이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가져와서 안치할 때 뭐가 있었을까요? 두 돌판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언약궤 속 세 가지 성물, 내용물이 뭔가,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우리에게 오늘 무슨 음성을 주길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속죄소는 하나님의 뭘 상징하냐 따라하면 보좌, 보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다. 그 모양을 형상화됐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궤다, 여호와의 궤다. 바로 이게 속죄소, 이게 뭐야? 언약궤다. 이렇게 사마 6장 2절에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그러잖아요. 언약궤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가야 할,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표대 삼아 가야 할 곳이 바로 어디냐? 잘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영역이에요. 어쨌든 보좌를 상징한다. 그래서 성막, 성소, 이런 성소 모형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직도 더 파내면 더 많이 나올 영적 해석들이 굉장히 많다. 영해라 그러는데 아직 뭐 한국에서 한교에서 뭐 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해석했지만 아직도 무궁무진해요. 영적인 것들은요. 구원의 서정도 들어있어요. 칭의, 성화, 영화도 그 단계로 설명할 수도 있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막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어쨌든 오늘 속죄해서 이걸 잘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 두 번 이해되세요? 그림까지 해줬잖아요. 제가 물론 그림 그림은 아니지만 자, 그 다음 속죄소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뭐한다? 말씀하신 곳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성소의 경험을 안 하신 분도 많아요. 이 언약궤의 경험, 지성소의 경험이 필요한데 교회 다니면서도 지성소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 개인적 만나지 못하고 성막 뜰에만 머물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는데 휘장으로 지성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보좌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피를 경험했지만 진리의 말씀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러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나타내고 싶은 열정은 가득 찬데 우리가 멈췄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의 능력들을 풀어놓고 자기를 계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능력을 맛보게 하고 싶은데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나오라는 거죠. 멈추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보좌로 나오십시오. 7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을 하실 때 증거교회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 보세요. 프린트를 봐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2,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뭐하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는요, 언약궤는요, 만나는 장소. 여러분 휴게소 보면 만남의 광장 있죠. 여러분 이것은 만남은 뭐래요? 교제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사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범죄했지만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뭐 하려고요? 만나시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좀 이렇게 들으시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아쉽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개가 있다고 개가 되길 원합니까? 새가 있다고 새가 될 수 있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은 어느 신이 그렇게 했습니까? 불교에서, 도교에서 부처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자기를 부인을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을 보여준 것은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성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서 보여 내가 너와 뭐한다? 만나겠다. 그리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뭐한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가 되지 않아요? 많은 한국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실종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삼아지기 축복합니다. 뜻을 이해하고 뜻을 분별하며 뜻대로 행하야만 구원이 있어요. 그 뜻은 바로 지성소의 경험을 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고 보좌에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찾는 자들에게 은혜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를 하나님의 명령을 내게 이르리라. 뜻을 나타내시고 보이는 그 음성을 듣는 영역입니다. 주님, 그 음성이 안 들린다. 지성소의 경험을 회복하셔야 돼요. 다윗이 도망자로 다니면서도 예루살렘이라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에 떠났을지라도 모든 도망가는 모든
삶 가운데 삶이 예배가 되고 지성소의 경험을 바꿀 수 있는 자였어요.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존재의식 가운데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성소의 경험으로 바꿔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성령이 가는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의 영역에서도 지성소의 경험을 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추구하고 사모함으로 보좌에 나가는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뭐예요? 이건 모형이잖아요. 성령 시대에 무엇이 지성소가 되는가? 저는 강력한 영광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서 눈을 통해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는 그 깨달음 안에 놀라운 영광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에요. 진리 없이 영광을 볼 수 있다. 한계가 있어요. 내가 영혼이 분리돼서 천국 보고 왔다, 영광을 봤다, 한계가 있어요. 3년 이내에 교만해집니다. 말씀 없이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통해 깨닫는 것, 진리를 대면하며 만난 예수님, 깨달음을 통해 만난 예수님, 그 지성소, 그 영광, 그 임재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경험들, 여러분 우리가 그 경험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언약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성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실체는 거기다 적어서 예수다,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한다 적어놓고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뭐다? 발등상이다 적어놓으세요. 여기다가 시편 99편 5절 적어놓으세요. 시편 90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까지 나눠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일단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언약궤를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 5절입니다. 시편 99편 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보좌에 앉은 하나님이 그 발등상이란 말은 발판,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란 뜻인데 그 발판이 세 가지 있다 그랬죠. 땅이 그 발판이다. 또 언약궤가 그 발등상이다. 성전이 그 발등상이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을 통틀어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향유값을 바치는 것. 완전히 자기 부인적인, 그래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발등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궤가 안치된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래서 예루살렘도 뭐냐면 시온산 같은 말이에요. 오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시온 사람이 자정했다. 천국에서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 많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발등상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거기다 사도행전 7장 39절도 적어놓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서 언약궤는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니까. 자, 사도행전 7장 49절 한번 봅니다.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9절에. 자,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문맥을 다 봐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여기서는 땅이 뭐라 그래요? 나의 발등상이다. 언약궤가 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그 모든 하늘은 하늘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불순종하는 딱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뿐이었잖아요. 나머지는 법칙에 따라 순종하지. 그래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불순종하고 강포하고 폐어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참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혼의 언어로 영을 이해할 수 없는, 물질 세계에서 비물질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러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주님 마지막 주님 재림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듯 나도 온전히 주를 알게 되게 됩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을 알게 돼버려요. 신적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갖기 때문에 신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돼. 그때는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난 처음에 처음값 물어봐야지 했는데 내가 알게 되는데 물어볼 필요가 뭐가 다 알게 되는데 그때 물어볼게요 했는데 말이 안 되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영은 직관적으로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어디 읽었죠 우리가? 그래 얘기했죠. 첫 번째. 그래서 이해되셨죠? 지성소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아셨죠?
그래서 분명히 잘 계세하세요. 만난다, 만남, 교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고 여전히 함께 네 신앙생활의 중심에 언약궤가 자리 잡고 예수님이 자리 잡고 그리고 더 예수께 나올수록 내게 명령할 모든 일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마지막 진리의 사랑을 받길 축복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벗어나면 불법이 여러분 지배하고 불법이 여러분들을 성전을 점령하되 여러분 마음을 점령하려 들 겁니다. 마지막 때가 오는데 불법의 행한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데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저는 이 예루살렘이 이 뉴비전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데요. 내일 기름 부음 학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안 나오실 분 없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 중요한 건 바라보긴 많이 해요. 바라볼 때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음성을 들었으면 뭐한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면 뭐한다? 나를 따른다. 따르는 양이 듣는 양이 아니라 듣는 양이 따르는 양이고 따르는 양이 본질이에요. 따르는 양이 제자입니다. 따르는 양이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따라가야 돼요. 자, 제가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왜 모세 때도 3일길을 앞서 행했는데 왜 모세 때는 실패했는가? 여러분, 모세 때와 여호수아 때로 나눠집니다. 그죠?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가 나눠지듯 새로운 세대가 열리고 새로운 세대 전통을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차원의 바통을 넘겨줍니다. 지금 여호수아 세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중적인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는 예수님 시대를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마지막 때는 여호수아 세대, 이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차지하는 세대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세대입니다. 입성하는 세대입니다. 나온 세대라면 들어가는 세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민수기 10장 33절 읽어봅니다. 33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민수기 3장 33절부터. 이것은 민수기 이제 10장 1세대예요. 1세대 아직 1세대. 자, 2세대 아닙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겠지만, 자, 10장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언약궤가 먼저 앞서 행해요. 여전히 뭐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고요.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 구름으로 인도함 받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은 뭐와 함께 간다? 진리의 영이라. 또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언약궤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같이 역사하죠.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 신호탄이 되고 따라가는 거예요. 3일길 먼저 갑니다. 언약궤 앞서 행동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아셨죠?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자, 여기도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렇게 역사했는데 다 뭐한다? 다 멸망당했다. 이게 문제예요. 왜? 바라만 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목자다. 내가 길을 가는데, 똑같이 길을 가요. 출애굽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곁길로 가면 안 돼요. 토라라는 것은 할라크,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의의 길을, 생명의 길을, 말씀의 길을,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타인의 음성을 듣는 거로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당해서 죄의 유혹을 해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내 길을, 내 도를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를 바라만 보면 안 되고 끝까지 졸졸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필요해요. 그런데 실패를 합니다. 모세 때는 전부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범죄하여 죽습니다. 언약궤가 실로 딱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벗어난 거예요. 맨 끝 진영부터 시작해서 불로사르고 디베라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민수기는 원망의 역사, 불평의 역사, 대적의 역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언약궤 중심으로 십자가 대형으로 진을 치고 언약궤 먼저 앞서서 행하면서 같이 가고 있는데도 왜 그랬을까? 교회를 그 말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말씀을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오는데도 이 말이에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바라만 보기 때문에. 따라가야 한다.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있어도 아비나다 집은 복을 못 받는다. 겨우 3개월 모셔드렸던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내렸다. 20년 동안 권사직분 감당해서
별로 복음받이 없어도 이제 초신자가 3개월 언약궤를 모시고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모시는 게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부적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할 때 블레셋이 나타났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실로에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분배하고 실로에 언약궤를 뒀는데 다른 거 장막 같은 거 다 놔두고 언약궤만 가져와라고 했는데 이길 줄 알고 막 길을 비켜라 우리가 이긴다.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겨버려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 이가봇 영광이 떠난다. 부적신앙 아무 의미 없어요. 그날 너희들이 뿔을 잡을지라도 제단에 뿔을 잡을지라도 용서의 능력의 뿔을 잡을지라도 뿔을 꺾어버리겠다. 길갈로 갈지라도 길가는 이미 타락했다. 능력이 사라졌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능력이 없는 것이 된다니까요. 그게 뭘까? 어디를 가야 되나? 무엇을 뭐냐? 이런 부적신앙.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언약궤를 바라볼 뿐 아니라 양이라는 속성 가운데 분명히 순종을 얘기합니다. 따라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경건의 모양에서 떠나가라. 경건의 능력.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 안에 행위 믿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자, 근데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는 똑같이 해요.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들이죠. 실패 있어요, 없어요? 한 명 실패 안 해요. 여러분 뭐 알다시피 실패의 교훈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두 돌판. 두 번째 한 오멜의 만나가리.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2세대들아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이 언약궤가 준 교훈을 삼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왜 두 돌판이 실패해요? 한 오멜의 만나가리 다 실패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실패를 교훈 삼고 경계나 본을 삼아야 마지막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승리합니다. 마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듯이. 그 교훈을 배워야 돼요. 금요일까지 합니다. 무슨 말일까? 목사님 알쏭달쏭합니다. 그죠? 무슨 말일까요? 자, 일단 제가 성경적으로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여호수아 33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빨간 글씨 시작. 또 모세가 아니요, 여호수아 수 3장 3절. 자, 시작.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지금 요단강 건너는 장면이에요. 레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매잖아요. 그리고 그걸 볼 뿐만 아니라 뭐하라? 그 뒤를 쫓아가고 끝까지 따라가라. 그 언약궤 2세대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1세대 때 하나님이 그 언약궤 안에 뭘 넣으라 그랬죠? 만나의 항아리. 그죠? 두 돌판. 왜 깨트렸어요? 금송아지 사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뭘 상징합니까? 권위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은 표징으로 삼을 것이다. 고라의 폐역을 기억해라. 영적 지도자 또 이 교회 안에 질서를 깨트리는 자, 권위를 업신여기지 않은 자들에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보면서 상기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신약에도 그 말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따 찾아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세대들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다 요단강을 순종으로 건넜고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아이성을 점령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 안에서 중부부터 시작해 남부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점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진군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호수아 시대 가운데 1세대가 실패한 그 교훈들이 우리의 경계와 본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한 대로 너희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따르는 양으로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각각 의미들은 자세히는 금요일에 할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언약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할 겁니다. 10장에 보면 무슨 말이냐 아실 거예요. 너희가 자 15절 6절 5절 자 4절 5절 10장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따라오는 게 본질이라 그랬어요. 음성을 듣는 거 차원이 아니라 자 5절입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분명히 기억하세요. 언약궤를 20년 모셔드리는 것보다 3개월 모셨지만 언약궤를 보고 따르는 순종하는 삶이 능력을 맛보게 한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십자가의 도에 따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이 구원 얻은 우리에게 믿는 도 안에 능력이다 그랬어요.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오고 고린서 1장에 나와요. 능력을 경험하려면 뭐하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 이게 바로 주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고 이게 뭐예요? 성경 전체는 신명기 사관이에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우리가 순종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주님 뭐라 그래요? 지성소로 나오라고. 너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고. 왜? 내가 너에게 명령할 것을 너에게 음성을 주겠다. 그 만남과 교제 현장으로 나와 속죄소에서 만나자. 그 말씀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26절 27절. 자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26절부터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면 믿지 않은데 무슨 말이냐? 7절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두 가지입니다. 음성만 듣는 게 아니다. 뭐한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기억하세요. 자, 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듯 출애굽 시대에도 이제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3장 3절 끝까지 읽으면 나와요. 너희가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3절 끝까지 읽어볼게요. 4절까지 시작. 백성의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우리는 유리하고 방황하기 때문에 끝까지 언약궤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까이 가실 분, 자, 지성소로 나아가실 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됩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가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고 나를 사랑한 자에게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셨어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구하는 자에게 내가 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리니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죄를 예비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감춰진 만나가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믿는데 진리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나 오라 오라는 음성이 너무 많이 들려요. 성경에 보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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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자, 세 번째는 두 번째 여러분 답을 달아보세요. 이 세대가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교훈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 언약궤 그들의 1세대의 실패를 경계와 본을 삼았기 때문이다. 자, 언약궤 세 가지를 넣은 이유가 뭐냐? 거기다 이제 밑줄에 교훈 적었어요.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교훈이 뭐냐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냐 이 말이에요. 언약궤가 주는 세 가지 교훈에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냐 이 말이에요. 왜? 거기다 적을까요? 첫 번째는 뭘까? 경계와 본을 삼는다. 적어놨죠? 경계와 본. 이제 이건 말씀 찾아보기 전에 두 번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거 잘 외워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다. 무슨 말이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고라의 폐역 같은 일들이 오늘 한국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오물의 만나항아리처럼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다음날 여러 욕심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더 많이 얻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양식 또 우리가 이것은 또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 알게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고 또 이건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돌판은 우리의 탐심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두고 두 돌판을 깨트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실패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주는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경계와 본은 뭐냐? 우리 고전 10장 보면 고전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전 1절부터는 이제 출애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부 멸망당한 이후에도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 이 출애굽 이야기가 13절 봅니다.
1절부터 그냥 읽어볼까요? 그냥 아니 너무 많으니까 그냥 넘겨보세요. 13절, 14절, 12절 읽어봅니다. 12절, 11절, 11절부터. 자, 여러분들 10절까지는 읽었다고 너무만 읽고 저희가 너무나 읽었기 때문에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4가지 절제하지 않는 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들이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었고 세례를 받았지만 믿는 자가 되었지만 왜 후에 믿지 않아 멸망당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사건이, 이 교훈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자,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시 말해 이 세대들에게 1세대의 교훈을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 표징이 되는데, 그런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실패의 교훈. 아, 저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오늘날 제 목사가 또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언약궤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 교훈 가운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중요하니까 이 3가지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교훈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한 오멜의 만나가리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두 돌판 금송아지 사건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인 3가지가 중요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이런 부분에서 동기부여가 돼서 금요일은 이 3가지에 대해 자세히 하겠죠. 자, 어쨌든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경계가 되고 본이 되는 거거든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 때는 이걸 교훈을 삼아서 실패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고 차지하게 됩니다. 이 세대들은. 근데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지 못했던 세대예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 않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더 1세대는 목도했지만 2세대들이 더 월등했다. 우리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더 믿음의 눈을 열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거기다가 일단은 구절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4장 36절. 자, 무슨 말이냐? 이 교훈이라는 것을 왜 주냐면 하나님께서요, 교훈을 우리에게 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왜 그러냐면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합니다. 요게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언약궤가 주는 교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시내산 현현하셔갖고 뭐예요? 음성을 나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훈하시기 위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훈을 주고 이렇게 현현 가운데 큰 불을 보이셨고 불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 말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장 39절. 자, 5장 39절을 볼게요. 5장 39절. 29절 아시잖아요. 자, 우리 스타일. 자, 29절. 39절 없대요. 자, 29절. 착각했어. 자, 알지만, 자, 29절에, 자, 28절까지 여러분 쭉 아시죠? 내용. 28절에 불 같은 소리가 산에서 올라오니까 백성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모세여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하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기면서 선지자를 세우겠다. 그런데 다만 너희들이 항상 이같이 두려운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교훈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교훈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몇 절에 19절 20절이 이제 정리본입니다.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은 같은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을 좀 회고하여 다시 그 장면을 생생하게 2세대에게 전한 게 신명기 5장이거든요. 십계명장이라 그래요. 자, 20장 19절 읽어봅니다. 자, 읽어보면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똑같은 얘기죠. 산에서 불이 이렇게 음성이 들리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선포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죄 때문에 주님께 나가지도 못해. 20절입니다. 20절 중요하죠. 별표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자, 임하시니 하나님이 임하시면 것은 교훈을 너에게 주심은 신명기 4장 말씀에 근거해서 교훈을 주시고 이렇게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언약궤가 주는 이 말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교훈은 뭐냐? 우리로 뭐예요? 시험하고 너희로 뭐하여? 경외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 세대들은 그 범죄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중심으로 언약궤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 사랑 인도도 따라야 되지만 그 말씀 안에 경외감, 그 주님의 공의 가운데 또 죄를 싫어하시는 또 그걸로 인한 심판을 당했던 1세대를 생각하면서 심판 설교를 상징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예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여호수아와 비교를 해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그죠?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 언약궤 안에 세 가지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출애굽기 16장 33절 이제 이 세 가지는 자세한 거는 언제 하냐? 세 번째는 내일 모레 금요일 날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부적 신앙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적 신앙에는 뭐냐? 자, 언약궤를 모세 때 바라봅니다. 3일길 앞서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언약을 떠났고 실제적으로 네 가지 악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간음, 그 다음에 뭐 있죠? 주를 시험, 원망했던 사건에 의해서 광야에서 엎드려졌다, 범죄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표현들을 써가면서 그들이 1세대가 인구 계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인구 조사에 들지 못하고 전부 다 광야 교회에서 죽었다는 거죠. 자, 부적신한 게 뭐냐?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 곳은 우리가 보니까 항상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거기다 세 가지 보면 승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었지만 항상 승리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면 여러분 언약궤가 앞서 나가야 하는데 흩어진 대적들이 흩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어요.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다? 능력이, 기적이 있었어요. 기적이. 요단강물을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실제적으로 뭐예요? 능력을 행했고 기적을 맛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영광들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있더라도 이제 문제는 틀려집니다. 언약궤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게 안 돼요.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좀 더 깊이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지만 말씀 자체도 우상이 되면 지식이 됩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교회도 찾지 말아라. 아모스 선지자가 길갈, 베델, 브엘세베 가지 말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선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본질이 뭘까?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얘기를 할 텐데 에레미야 7장 읽고 마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 금요일 할 것은 언약궤 안의 세 가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또 어떤 블레셋 전투와 여러 가지 이스라엘 역사 얘기를 금요일 할 텐데 지금 볼 거는 뭐냐면 에레미야 7장을 잠깐 봅니다. 에레미야 7장. 이 말은 부적신앙이 되었습니다. 뭐가 부적신앙이 됐냐? 따합니다. 선민사상, 성전신앙.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심판 나를 피해갈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 성전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고 내가 이 성전에만 들어오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능히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데 구름이 가득 끼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가시적인 셰카의 영광을 보는 거죠. 제사장도 능히 서서 경배할 수 없는 이 성전에서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랬거든. 다니엘도 오죽했으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 구약에서는 성전신앙. 그런데 그렇게 뭐예요? 부적신앙을 믿고 선민신앙과 성전신앙 안에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교리적인 발사, 가모니선을 통해서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배로 들어가요.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했냐?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언약궤가 있으니까. 언약궤가 있으니까. 언약궤가 언제 없어진 줄 아십니까? 언약궤가요. 바벨론 포로 예루살렘 불탈 때 분명히 성전 기명 목록에는 이게 언약궤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유실돼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흔적도 없어졌어요. 그 전에 이 므낫세가 왕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이 언약궤가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성전에 관심이 없었고 이 우상을 세웠던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 성전 수리하면서 회복을 하거든요. 언약궤는 안 찾는데 결국 나중에는 바벨론 때 이제 유실되고 없어졌어요. 언약궤가 지금 동영상 보니까 찾았다. 관심 갖지 마세요. 언약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언약궤 실체는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읽어볼게요. 자,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 다음 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언약궤라 믿지 마십시오. 예?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시 축복합니다. 언약궤가 주는 그 교훈을 진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교훈들을 삼고 우리는 다시는 그 실패,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약궤가 말하는 또 거기 언약궤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명령할 것이 그 뜻을 또 언약궤에서 주님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친밀함 데 주시는 그 사랑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진정한 언약궤 신앙으로 살아갈 축복합니다. 그냥 언약궤만 나가면 뭔 의미가 있어? 교회만 나가면 그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껍데기가 화려해도 본질이 없으면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한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교훈이 되면서 깨달음을 통해 살아내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께 인도되기 전에 예수님께 말씀을 인도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 인도되어져야 예수님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그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만 우리 멍에가 부러뜨려지고 또 우리가 짐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고 승리를 얻고 기적을 맛보며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쭉 읽어볼게요. 읽고만 마치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언약궤 참 능력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6절에 보면 정의가 떨어져 버린 전부 그런 공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한 내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7절 넘겨 보세요. 뭐 피해기가 나오고 8절, 자 9절, 자 9절도 마찬가지죠. 범죄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기는 삶. 자 10절, 자 10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야.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았다는 거야. 근데 주님 보시기에 네가 구원 얻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 있잖아.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네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 28장 9절.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네 기도를 받지 않겠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이러면서 옛날 예화를 끄집어냅니다. 자, 쭉 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 기도 교회가 뭐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자, 그다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도둑의 소굴, 장사채 소굴로가 상을 엎었죠, 그죠? 엎었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대면하여서 너희가 진짜 영광을 봐야 된다. 교회를 찾지 말고 선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해되셔요? 그 다음 절 12절에 보세요. 예화를 끄집어내요. 이들에게도 내가 처음에 내 이름 얻은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해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봐라.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라 그래서 전쟁 가운데 블레셋 전투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13절. 자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죠. 이제 내가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고 너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말하여도 듣지 않았다.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셔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라고 말씀해? 선지자의 말입니다. 선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윗절에 블레셋 전투에서 그 장면 하나가 뭐예요? 3상 4장에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 전투와 싸우면서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의기양양히 가져왔지만 빼앗기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언약궤를 모셔드려도, 언약궤를 가져와도 여러분 바라보고 따를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보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길 축복합니다.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십시오. 언약궤 주는 그 실패가, 그 언약궤의 그 말씀이, 그 역사가 여러분의 경계와 본이 되길 축복합니다. 선전할 것 넘어질까 두려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선민의식,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성전 사상, 나는 교회만 다니면 된다, 그 생각을 벗어버리고 두렵고 떨림을 고르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것도 오늘 교훈 삼아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개혁적인 설교죠. 그래서 마지막에 3상 4장 11절 읽고 마칠게요. 3상 4장 11절 찬양 하나 들어주세요. 3상 4장 11절. 이건 전투 가운데 이 엘리의 두 제사장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들은 뭘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에게는 블레셋, 사단에게 뭐한다? 뺏겨버렸다. 나중에 빼앗긴 궤를 누가 찾아와요? 다윗은 언약궤를 너무 사랑해서 언약궤 중심으로 살고 싶었고, 언약궤의 그 임재와 영광을 맛보고 싶었고, 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합니다.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빼앗겨버린 궤를. 여러분, 언약궤 중심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의 말씀이 부족이 되지 말고 언약궤의 말씀을 따라가고 거기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승리의 열쇠는 바로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이다. 양으로서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언약궤는 예수님이에요. 지성소입니다. 나아가십시오. 침노해 가십시오. 그 영광의 영역, 거룩함의 영역으로 우리는 날마다 보좌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무엇을 버려야 될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험하사 범죄치 않게 하옵니라. 그 교훈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이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범죄해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좀 자세한 거는 금요일 날 이어서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